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 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서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어떤 책이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어떤 의의가 있습니까?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단지 물리적으로 무언가를 건축한다는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벽돌을 쌓아 성벽을 짓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거죠.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요, 동시에 영적인 일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의 공동체가 무수한 영적 전쟁을 치러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대적들과 영적 전쟁을 치러가면서 성벽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벽 재건이란 말이죠. 특별히 오늘 느헤미야 4장에서 6장 말씀에서는요, 느헤미야와 유다 공동체를 보여주는데 이들은 네 가지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네 가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건축을 시작한 지 52일 만에 정말 불가능해 보였던 성벽 재건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와 유다 공동체가 싸웠던 이 네 가지 영적 전쟁은 무엇인가? 그 하나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입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공동체가 싸웠던 영적 전쟁은 언어 전쟁입니다. 다 같이 언어 전쟁. 언어 전쟁. 예. 느헤미야 4장이 이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치렀던 첫 번째 영적 전쟁이 언어 전쟁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외부에 대적들이 있죠. 산발랏이 있고 또 도비아가 있고 그들과 함께하는 동조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을 가지고 언어를 가지고 느헤미야와 이 유대의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말을 가지고, 말을 통해서. 산발랏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했던 총독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는 걸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성벽 공사가 끝이 아니다. 이러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강성해질 것 같다.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내가 이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나의 영향력이 약해지지 않을까 불안해했다는 것이죠. 도비아는 누구입니까? 도비아는 암몬 사람인데요, 산발랏을 적극 동조했던 사람입니다. 자, 먼저 산발랏이 말로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과 2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산발랏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야? 스스로 뭐 견고하게 할 수 있나 보지?
제사 드리려고 하나? 뭐 예배나 제대로 드릴 수 있겠어? 뭐 이 일을 하루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보지? 그리고 다 불탔는데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나? 여러분이 하나하나 생각하면 참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이 이야기하는 그 누앙스는 뭐냐면 비웃는 겁니다. 대적이 비웃으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웃음은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 뭘 남기죠? 상처를 남기죠. 우리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누군가 만약에 우리를 비웃게 되면 우리 마음에 상처가 남게 됩니다. 이런 거죠. 도대체 너희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러니? 너희가 뭘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도비야가 거듭니다. 4장 3절입니다. 도비야의 말을 볼까요? 시작.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세상에 이렇게 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까? 성벽을 지어도 여우가 올라가면 폭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느헤미야가 약하게 지어도 여우가 올라간다고 무너지게 짓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건축해봐야 여우 올라가면 폭 무너질 거다. 이거 어떤 뉘앙스죠? 조롱하는 말이에요. 조롱합니다. 조롱을 듣게 되면 사람은 마음에 뭐가 남게 됩니까? 자존감이 상하게 되죠. 자존감이 확 상하게 돼요. 이런 거죠. 너희가 한다고 하는데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 되겠냐? 결국 실패하고 말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뿐이 아니에요. 느헤미야 4장 7절에 보니까 어쨌든 건축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대적들이 이게 안 되길 바랬는데 그래도 진행이 되니까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함께 모였습니다. 그 꾀를 내는 거예요. 모의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을 치고 그곳을 좀 요란하게 만들자. 말 몇 번 했더니 안 되니까 이제 가서 아주 요란하게 만들어 버리자. 요란하게 하다 여기에 그 영어가 stir u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휘젓다. stir up. 감정을 막 일으키는 거, 선동시킨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대적들이 선동을 하잖아요. 이 선동 때문에 백성들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적이 원했던 그 올무에 딱 붙잡힌 거죠. 그들 중에는요, 백성 중에는, 이게 대적 얘기가 아니라 백성 얘기입니다. 백성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힘 빠져서 성 건축하지 못할 것 같아요. 대적들이 이 얘기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힘 빠져서 건축 못할 것 같아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게 느헤미야 귀에 또 들려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영어 단어에 stir up이 있고 그 다음에 cheer up이 있죠. stir up, cheer up. 둘 다 공통점은 up이에요.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stir up은 뭐냐면 올라오게 하긴 하는데 부정적인 감정들이 막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cheer up은 어때요? 긍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게 하는 거죠. 용기를 내게 하는 거고 또 기운 내게 하고 격려해 주는 거. 그게 cheer up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누가 참 소중해요? 누가 소중해요? cheer up 하는 사람이 소중하죠. 그렇죠? 격려해 주고요. 용기를 일으켜 주고요. 참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축구를 좋아합니다. 뛰는 거 말고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지금 프리미어리그 제가 아주 관심 있게 봅니다. 토트넘을 제가 서포트하고 있는데요. 토트넘이 지금 최근 8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 보는 이유는 손흥민 선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선수로서 잘하지만 금년에 캡틴이 됐거든요. 주장이 됐는데 지금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리더십일까요? 이 취업하는 리더십이에요. 보면요, 동료 선수들을 정말 잘 이렇게 취업해요. 격려해요. 잘하는 선수가 있으면 본인도 잘했지만 그 선수 앞에 내세워가지고 그 선수 격려해주고요. 좀 실수하거나 부족함이 있으면 그 선수 또 격려해주고 이렇게 나가요. 흐뭇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취업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대적들이 지금 영적 전쟁으로 언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말로 막 위협하고 불편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목표가 뭘까요? 언어 전쟁을 하는 목표가 뭘까요? 그것은요, 두려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일으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엄습할 때죠. 두려움이 꽉 찾아올 때.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우리 냉정히 바라보면 사람을 주저앉히고 실패하는 것은 실제 현실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현실에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그 현실의 문제 때문에 꼭 그 사람이 주저앉고 실패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사람을 주저앉히고 무너뜨리고 실패하게 하는 건 뭐냐면 현실의 문제도 물론 문제는 되겠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에 들어오는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고 주저앉히게 되는 거예요. 저도 경험을 해보면 실제 도전해보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한번 부딪혀보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그 당시에는 두려운지요? 두려움이 꽉 차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낼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 대적들이 걸어오는 이 언어 전쟁, 영적 전쟁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이것이 중요해요. 오늘 이것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어떻게 이 언어 전쟁에 대응할까요? 이것입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다 같이 기도했어요. 느헤미야가 언어 전쟁에서 기도했다고요. 4장 4절 앞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니이다 원하건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들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또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대적이 말로 언어로 위협을 해올 때마다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악한 꾀로 모의하고 악한 일을 도모할 때나 느헤미야는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기도한 거예요. 기도는요, 느헤미야를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힘든 상황에서도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줬던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할 뿐 아니라 기도의 용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리더들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들로 두려워하는 리더들과 백성들에게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4장 14절 하반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너희는 그들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님 하나님을 기억하라. 느헤미야는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두려움의 상황이 올 때에 우리 하나님 백성이 해야 할 것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맞냐는 거예요.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대적을 내가 두려워해야 할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지 이것을 명확히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큽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문제가 크지만 우리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임을 믿어야 할 줄 압니다. 대적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크시고 문제보다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파수꾼을 세웠어요. 밤낮으로 대적을 경계하게 합니다. 와치하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절대 중요하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동시에 파수꾼을 세워서 밤낮으로 대적의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적이 무슨 일을 하는지 경계하겠습니다.
기도와 함께 지혜로운 조치를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성벽 공사가 방해받지 않고 공동체가 보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따라서 백성들도 이렇게 행동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리더십을 따라서 백성들이 열심히 그냥 건축을 합니다. 땀 흘려서 건축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손에 무기를 놓지 않습니다. 건축하면서 무기를 놓지 않아요. 왜요? 경계해야 하니까. watch. 건축하고 동시에 경계하고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이것은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도하면서 동시에 여러분 영적인 경계를 늦추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대적은 언제든지 기회를 노릴 수 있고 틈을 엿봐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꼭 가져야 할 말씀과 기도의 시간 여러분 놓지 마시고 항상 깨어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공동체가 첫 번째 영적 전쟁을 잘 이겨냈죠. 자, 이제 두 번째 영적 전쟁입니다. 어떤 영적 전쟁을 하게 될까요? 이것은 분열 전쟁이에요. 다 같이요. 분열 전쟁. 분열 전쟁. 느헤미야 5장이 보여줍니다. 자, 이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성벽 공사를 막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동체 내부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지금 성벽 공사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이게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백성들이 성벽 공사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가족을 돌보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가정 경우에는 경제적 상황이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너무 곤핍해진 거예요. 그런 가운데 누군가에게 가서 돈을 빌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집을 우리 땅을 담보 잡히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빌린 돈을 갚지를 못해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를 그 집의 종으로 팔기까지 했습니다. 경제적인 착취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에서 일어났죠?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 공동체 안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공동체 하나됨이 깨지게 되고 공동체 내부에 분열이 일어날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벽 재건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 포로에서 돌아오고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지금 헌신하고 성벽 재건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공동체 안에 일부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에 공동체가 분열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느헤미야는 이 두 번째 영적 전쟁 공동체의 분열의 위기를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공동체에 있을 수 있지 생각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도 몹시 화가 났어요. 이런 일이 있다는 자체가 분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분노를 바로 표출한 게 아니에요. 이게 느헤미야의 특별함인데요. 느헤미야는 그 분노가 있었지만 5장 7절에 보니까 깊이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깊이 생각했다. 그리고 율법의 말씀으로 그 당시 지도자 리더들을 꾸짖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분노의 타이밍이에요. 사실은 이건 분노에도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분노의 감정을 가라앉히고 느헤미야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공의롭지 못하게 행동한 사람들을 향해서 율법 말씀의 정신을 기억나게 하면서 그들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5장 8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생각해 보아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가 되었는데 다 흩어져 가지고 세계 곳에 여러 곳에 흩어져 가지고 우리가 조국도 못 찾고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우리가 해방되어서 돌아왔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된 민족인데 하나된 공동체인데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팔 수가 있습니까? 더더욱이 우리 손에 형제를 팔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마음 아프게 느헤미야가 꾸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정신이 뭡니까? 그 많은 율법이 있지만 그 근본 정신이 뭐예요?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안다 하면서 어찌 가난한 형제에게 양식을 구워주고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율법은 금합니다. 같은 형제에게, 동족에게 구워주면 이자 받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뭐 돈 벌 기회인가? 이자를 받냔 말이에요. 율법을 따라 산다면서 어찌 형제의 재산을, 그 집과 땅을 취해서 그가 가난으로 고통받게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한가?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마음은 아팠지만 그 다음 장면에서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느헤미야 지도자 참 귀하죠. 그런데 느헤미야의 이 이야기를 듣는 백성의 리더들도 너무너무 귀한 것 같아요. 느헤미야의 책망을 듣고 백성의 리더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 받고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어요. 자, 제가 5장 12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다 돌려보내겠습니다. 가난한 형제들을 생각 못한 것이 우리의 잘못입니다. 다 돌려보내고 다 회복시켜 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그릇된 행동하지 않는 거 중요하죠.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하면, 우리가 그릇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 깨달음이 있게 되면 회개하는 것이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느헤미야가 싸우게 되었던 세 번째 영적 전쟁은 뭘까요? 소문 전쟁이에요. 다 같이 소문 전쟁. 이거 제가 이름 붙인 거예요. 네, 소문 전쟁.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성벽 공사가 여러분 또 더 진행됐지 않겠어요? 더 진행됐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완공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쯤 되면 누가 초조합니까? 누가 초조하죠? 대적들이 초조하죠. 이거 안 돼야 하는데 계속 공사는 진행되잖아요. 이 대적들이 이번에 안 되겠다 싶으니까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악한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6장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뭐가 있고요?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바 나라여 하여 성벽을 건축하려 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런 말입니다. 너 느헤미야 내 얘기 들어봐. 너 느헤미야 우리 말 들어봐. 너 지금 너희 백성들 지금 성벽 짓는 게 의도가 좀 불순한 것 같아. 순수하지 않은 것 같아. 너희 지금 이 성벽 건축을 통해서 페르시아 왕실에 반역하려는 거 아니야? 성벽을 쌓는 게 그게 끝이 아니라 성벽을 쌓고 느헤미야 너 왕 되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소문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 묻습니다. 이 소문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전혀 아닌 거죠. 아니 페르시아 왕의 허가를 받고 와서 지금 성벽을 쌓고 있잖아요. 사실과 전혀 다른 악의의 소문을 내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우리 만나자, 우리 대화하자, 의논하자 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오노평지로 오라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2절입니다.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6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겉보기에는 너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와라, 우리 함께 대화하고 의논해서 한번 어떤 일인지 한번 우리 이야기해보자. 오노평지는요, 예루살렘 북서쪽에 한 32.4km 지점에 있는 그러한 평지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노평지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영토 밖의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안전지역이 아닌 거예요. 안전한 지역, 안전지역 밖으로 오라는 거예요. 얘기해보자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오노평지로 오라고 했던 이 대적들의 그 의도가 뭘까요?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영토 밖으로 나오도록 꿰어내어서 거기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성경에 이 말이 나오는 거죠. 이것을 느헤미야가 간파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처럼 대적들은 사실이 아닌 악의의 소문을 내고 소문을 이용해서 느헤미야를 꿰어 죽이고자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소문이 들릴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는 대적들의 소문이 거짓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6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건 뭐라고요? 사실이 아니고 네가 지어낸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대적들의 거짓 소문의 그 목적은 뭐냐? 결국에는 지도자와 공동체를 모함해서 결국 성벽 공사를 중단시키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느헤미야가 이 모함 앞에서 다시 한번 또다시 중요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다시 한번 중요한 행동을 보여줘요. 뭘까요? 그는 기도합니다. 또 기도해요. 느헤미야 6장 9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이제 내 힘을 힘입게 하옵소서. 이 말의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Therefore now, O God, strengthen my hands. 그러므로 주여 이제 내 손들을 강하게 하옵소서. 이 뭐지요? 이 소문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열심히 우리 손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문으로 인해서 우리 손의 힘이 약해지면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손의 힘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 손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의 일을 할 때 항상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므로 주여, 그러므로란 게 뭐예요?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제가 이러한 일을 겪고 있는데 그러므로 주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그러므로 주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제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제 손에 힘을 주십시오. 제 손이 힘있게 하셔서 주의 일을 마무리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 기도의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가 부딪힌 네 번째 영적 전쟁입니다. 네 번째 영적 전쟁, 그 뭘까요? 거짓 예언 전쟁이에요. 다 같이 거짓 예언 전쟁. 느헤미야가 하루는 이상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느헤미야 곁에서 항상 있었던 동료 중에 스마야라는 동료가 있는데 어느 날부터 스마야가 안 보이는 거예요. 스마야 봤습니까? 못 봤는데요. 두문불출 집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느헤미야가 스마야 집을 찾아갔습니다. 스마야를 만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마야가 뜻밖의 이런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요, 곧 대적들이 와서 당신을 죽이려 겁니다.
곧 대적들이 와서 당신을 죽이려 할 텐데 우리 여기 있지 말고 빨리 하나님의 전 성전에 숨읍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은 무서운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겉보기에는 느헤미야를 위하는 말 같아요. 느헤미야요, 당신 숨어야 하지 않습니까? 보호해 주려고 하는 말 같아요. 그러나 이게 그 깊은 곳에 가면요,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체 정황상 볼 때 스마야는요, 제사장인 것 같아요. 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기가 오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전에 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는 어떻죠? 그는 공식적으로 페르시아 왕의 총독 신분입니다. 즉 그는 외국인 신분이에요. 제사장도 아니고 외국인인 신분으로서 느헤미야가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불가합니다. 만약에 지도자 느헤미야가 성전에 들어가 숨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향하여 비방할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가 율법을 어길 수 있지 말할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자기 살려고 혼자 숨었대. 자기 살려고 성전에 들어가 숨었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느헤미야는 자기 목숨 하나 구하려고 혼자 성전에 피신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스마야에게 대답합니다. 그 내용이 6장 11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나는 너가 말한 대로 성전에 들어가 숨지 않겠다. 느헤미야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스마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스마야가요,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대적에게 뇌물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놀라는 표정. 뇌물을 받았답니다. 뇌물을 받고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들은 왜 이렇게 또 했을까요? 제가 6장 12절 읽어드릴게요. 깨달은 즉, 느헤미야 말입니다. 깨달은 즉, 그는 스마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런 거짓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대적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결국은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느헤미야 마음에 두려움을 주어서 그가 순간 잘못된 판단을 해서 행동한다면 그를 쓰러뜨릴 수 있고 넘어뜨리게 되고 그의 리더십을 무너뜨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마야의 거짓 예언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또다시 대응합니다. 또다시 뭐 할까요? 두 번 나왔는데 또다시 뭐 할까요? 기도합니다. 또다시 기도해요. 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려는 이 모든 악한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 처음에도 뭐 했고요? 기도했고요. 그 다음 어려울 때 뭐 했고요? 기도했고요. 그 다음 또 뭐 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유다 공동체는 결국 대적에 네 가지 영적 전쟁 싸우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놀랍게도 이 성벽 공사 사실은 믿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과연 될까? 그런데 이 성벽 공사 시작한 지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6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며 그 크고 광활한 성벽을 쌓는 것 그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닌데 영적 전쟁을 해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전쟁에서 이기면서 52일 만에,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52일은 52일 만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성벽 재건
완성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종 느헤미야가 백성들이 이루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성벽 완공은요, 단지 눈에 보이는 성벽 공사의 완성인 것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성벽이 완공되었지만 그뿐이 아니라 성벽 제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영적 전쟁을 함께 싸웠던 것이고 함께 기도했던 것이고 그리하여 더욱 하나된 공동체, 더욱 견고한 공동체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돌려지게 되었고 대적들은 오히려 본인들이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했다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뿐입니까? 오늘 우리들도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도 영적 전쟁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직장 사업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대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합니다. 영적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 쉽지 않죠. 우리 마음이 견디기 어렵죠. 대적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승리했던 느헤미야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를 바라보십시오. 느헤미야 뿐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맡기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실 때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을 치렀습니까? 마귀가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많은 사람들 예수님 쓰러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 그 영적 전쟁 몸소 감당한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잘 걸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서 두려움이 밀려올 때 여러분 느헤미야 우리 예수님 기억하시고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AKPC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라. 겁내지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요. 아무것도 두려워 마세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겁내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
주님 나를 내 마음에 지켜주시네 힘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우리 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또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일이죠. 영적 전쟁 결코 쉽지 않습니다. 대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두려움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죠. 내 능력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느헤미야의 아름다운 기도의 본이 있고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 전쟁을 치러가면서 믿음 생활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장과 교회 공동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과 교회들이 악한 마귀 원수들의 모든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아버지 영적 전쟁을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언어로 말로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분열로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쓰러뜨리라. 하나 되지 못하게 아버지 하나님, 때로 거짓 소문으로 악한 거짓 예언으로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라는 이런 아버지 시도를 보면서 하나님 믿음 생활하고 주의 일을 섬기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느헤미야 기도를 통하여 우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과 목장과 믿음의 공동 이 시대의 모든 크리스찬들과 하나님 교회들이 하나님 악한 원수 마귀의 아버지 깨닫게 넘어지지 않고 이기고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 생활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섬김 가운데서 때로 원수마귀 사단 대적이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자 영적 전쟁을 시도할 때에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간구하며 크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의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신뢰하고 믿으며 반드시 영적 전쟁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도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AKFC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 지금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환우분들과 삶의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